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즉 성령 믿는 즉시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중 삼위이심과 전전능하시고 무량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령은 신비한 힘으로만 역사한다고 믿고 있으나 사실 성령은 신비한 힘뿐만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개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성령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런데 32절 상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구약에서 나타나시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다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묘막측한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과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성령의 첫 번째 목적인 보혜사, 이 카운슬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보혜사는 카운슬러, 즉 상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상담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담사의 자격과 질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성령은 언제나 상담 예약이 가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저는 누가 상담을 요청해 오면요 대단히 제한적으로 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 1인 3역, 4역 등등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일에 다른 일에 관련이 돼서 바쁘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우리 인간들과 함께 이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지만 본문 16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초대교회인 신약교회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믿는 성도들 안에 영원히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믿는 자 누구와도 접촉이 가능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 성령의 주된 기능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꾸짖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부분을 아시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상담자는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것만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잠언 27장 6절에 보면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여러분의 단점을 지적하면
잠깐 동안 마음을 아프게는 하나 그 충고는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음 놓고 대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믿고 속을 털어놓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퍽이나 재수 좋은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17절을 보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를 거부하고 바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를 수용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 중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주일에 온종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심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하는 척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각종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 즉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19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위대한 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철학자들의 말과 비교해 보면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다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너희들의 삶을 스스로 깨달아라, 해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독약을 마시기 전에 악복도 법이라 라고 하므로 그의 제자들은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남겨두고 떠나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와 철학의 거장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추종자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지 못하고 다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도 살겠고 너도 살겠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주 좋은 환경, 가정 환경에서 여러분의 부모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다 제공해주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공받지 못한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으나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늘 실패했던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고독과 실망과 절망을 싣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상담해 주실 것과 위로해 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분이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특별하게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 고마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안내하심을 확신하고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을 가도록 어떻게 안내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개개인을 교육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가르치시고 교육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교육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항상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도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33년 동안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시며 우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으나 예수님께서는 물리적 제한을 받으셨고 또 떠나심으로 그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물리적 제한을 초월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동시다발적으로 임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확한 길을 가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안내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자주 여러분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과 양심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더 깊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안내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보다는 더 차원 높고 깊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천사가 여러분 귀에 대고 어떤 길이 옳은가 속삭이는 것보다는 더 깊은 더 높은 차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부분이십니다. 이분은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과 여러분의 영과 함께 관계되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의견을 묻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매사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적인 결정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안내하는 방법은 약간 어렵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기억을 돌이키게 하고 기억을 강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중반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느니라. 아멘. 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을 했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쉽게 믿을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믿을 수 없는 신적 개입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이해하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자들이 이 약속을 받은 것은 초자연적 supernatural promise, 초자연적 약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억할 수 없는 것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기억시켜서 자신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을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에게 529개의 공포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아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에어포비아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에어포비아는 뭐냐면 비행에 대한 공포증이죠. 워터포비아는 물에 대한 공포증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공포에 의해서 전신마비가 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침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물에 대한 공포증, 즉 워터포비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세례를 받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물에 대한 공포증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호와 증인에 25년간 다니다 왔던 사람을 제가 미국에서 세례를 베푼 적이 있는데 그는 세례 후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촤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세례받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고 긴 과정을 걸어왔는지 목사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수년간 초청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웃기고 있어 라고 조소하고 나는 교회 가자는 사람들을 내 집에서 몰아내고 저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하는 이 순간이 저는 내 가족과 이별이요, 저는 내 가족의 마음속에서 죽는 날입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마음에는 자신의 결단에 대해서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위로자로 기능을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940년 9월 달에 뭐가 일어난지 아세요? 1940년 9월은요, 영국 불란서를 포함한 유럽 대륙은 독일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전운이 휩싸이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달입니다. 근데 독일은요, 영국을 치는 것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되게 했습니다. 그때 소련과 미국은 이 전쟁에 관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치 독일이 영국과 전쟁을 시작할 때 세계는 독일에 비해서 전력이 약한 영국이 어떻게 독일을 대항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only one person, 한 사람,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 수상의 생각 속에는 세상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계는 영국이 어떻게 독일에 공격해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있을 때에 처칠 수상 생각 속에는 우리의 목표는 승리하는 것이다. 어떻게 승리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체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영, 즉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령의 여러 가지 목적들을 부과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감동케 해서 같은 일에 순종하게 하시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두 부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여러분 놀라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약해져서 복음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다가 어느 날 커피 한 잔 마시는 자리에서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자리에서 사업터와 사업장에서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듣고 깨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성령께서 바로 저들의 마음을 파고 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증하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이는 마치 굳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경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 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반드시 올바르고 복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불가능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성령의 도전을 받으면서 예수 믿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목표가 뭐예요? 사도행전 교회 복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부흥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당신만 커지고 교회만 커지기 위해서 우리 축복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도 각자 건강도 주시고 지혜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명예와 모든 인기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 때는 안 있는지 모르지만 먼 훗날에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유니버설 처치, 하나의 교회로 만드는데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돼서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했도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칭찬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